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두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큰 삶의 상처 없이 다시 기쁜 낯으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 교제 중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또 삶의 힘이 되고 또 증거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다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을 우리들 각자와 가정과 이 교회에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나머지 생애를 살도록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함께 모여서 이제 나누고자 준비한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20년, 거의 30년 동안에 우리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교회가 부패되었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대로 교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계속해서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과연 성서에 기록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 문제를 성경에서 제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고심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는 절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가서도 설명하고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0년 내지 30년, 40년 동안에 교회가 뭐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오면서 사실은 우리 눈으로도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것 같은 거니까 그걸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그 진실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절대적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신적 신분에 대해서 성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배워야 될, 확인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자신이 신적 신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령 성경을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생각이 나면은 수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없다. 세속화될 수 없다. 교회는 신적 존재이고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무수하게 사실은 많지만은 제가 오늘은 그저 8개로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제가 설교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프린트를 나눠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남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그룹에서는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교회의 신적 그 신분을 입증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뭐냐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뭐 설교 헛것한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신분에 따라서 살고 전하지 않는 한은 세상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회중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했어. 교회는 부패됐고 세속화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자신도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비극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맞지 않는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든지 저건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고쳐진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교회가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수많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8개로 요약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에서 4가지의 그 구절을 통해서 4개의 구절을 통해서 교회는 신적 존재다.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4개.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2개의 내용을 증거로 교회의 신적 존재,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개, 로마서에서 2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데모데전서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7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신적 성품을 존재인 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무작위로 제가 성경에서 이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성경 말씀에서 교회의 그 신적 존재, 신의 성품을 입증하는 그런 규절 중에서 그냥 우선 8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4개, 로마서에서 2개, 데모데전서에서 하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신적 존재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머리와 몸이 이게 잘라져 버리면은 여러분 둘 다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완전한 그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성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실은 본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지 않고야 어떻게 다른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피로 그 죄인의 피를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룩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슨 흠이 있으면 말하라고 할 정도로 흠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룩의 완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거룩하고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거 국민학교 1학년도 들으면 어이구 선생님 그거 아닌데라고 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국민학교 뭐 꼭 많은 교육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이제 평범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머리는 거룩한 예수님인데 몸은 타락한 세속적이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까지는 많은 이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데 교회의 신성에 대해서는 깜깜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속이 세상 임금이 교회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상 임금이 교회를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도 문입니다. 근데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그 번역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문이라고 했더라면 좋을 뻔합니다. 그걸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진행하는데 전진하는데 어떠한 문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이 깨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음부 안에도 들어가서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 부패를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저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그저 거룩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세상이 알고 있어. 교회 알기를 이제 아주 이상하게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몸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시대 되어버리고 그것을 그런 조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만약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확신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학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세속화된 신학자들한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소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도 모른 채 영혼들이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성을 생각할 때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된 나는 한 지체다.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몸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진다면 마찬가지로 머리도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은 우리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 신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가서 보시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2장 6절에 5절부터 함께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짧은 두 구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리할 수 없는 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죄인이 이제 살았을 때는 죄와 허물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신격의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은 지금 교회의 현재를 성경에서는 하늘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인 교회는 세상에 가보니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여러 번의 다른 구절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택하여 내어버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옮겨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없습니다. 옮겨버렸으니까.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제 온전한 교회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20 몇 년 선교사하고 목회를 몇십 년 한 분입니다만은 선교사 겸 목사입니다. 하여간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자기들이 배운 교단 교리나 혹은 자기들의 관측에 의해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쇄신될 수도 없고 개혁될 수도 없고 이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계속 살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를 통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교회의 그 성서적인 신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가 그러한 어둠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탈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으며 사망을 살려서 생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을 아주 제주도 좋게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여기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속으로 미워하고, 아니면 입으로 쓴소리하고, 저 사람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형제들을, 보좌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입은 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에 에이 저거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이 저 사람 참 이쁘네, 출세했구만, 나도 어떻게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데,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과연 마음속에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혹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안수받았다고 하고, 혹은 신학교로 하고, 여러분 디그리 있으니까 어디 밑에다가 쓰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간대가 없고 비진리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서적인 그런 지식과 그리고 성령에 의한 그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지금 이 말세에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근데 사실은 세상이 세속화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세속화됩니까?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안 맞다는 걸 내가 얘기합니다. 참 교회는 절대 세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삶의 목숨은 우리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다시는 마귀 오고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서 좋아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말씀은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 사도들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것은 같은 에베소서 3장 10절 보시면은, 세 번째, 우연이지만은 에베소 1장에서 한 구절, 에베소 2장에서 한 구절, 그다음에 에베소 3장에서 세 번째, 교회는 신의 성품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것이 절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많은 임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임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임무를 알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 일단 부자 돼야 된다, 혹은 지위가 있어야 된다, 혹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혹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 애들이 잘된 것은 애들이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축복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해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뭐 주일날 받든지 뭐 성경 공부하든지 그런 데는 그건 또 두 번째 문제고, 뭐 우선 그 학교에서 보내는 걸, 학교 외에 가는 거, 학원 가서 공부시켜 비싼 돈 내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신구약 전부를 봐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가르칠 임무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오게 되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이겨버린 전쟁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패배해버린 전쟁 속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들을 가리키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게 성경은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이에요. 영들을 가리키기는 그냥 혈육 하나 제대로 못 가리켜 있고, 혈육을 제대로 가리키기는 그냥 자기의 육신 하나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옷을 입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입으라는 것이 또 구절도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근데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미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최소한대로 4개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신적 성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에베소 5장 남편들아 자신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줌과 같이 하라. 이는 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것이 그의 목표인데 놀라운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영어로는 holy people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릇된 것들이 없이 다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지금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이 원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질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반영하는 이 삶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교회와 곧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점에서 교회의 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은 거룩하고 신적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졌는데 신부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게 성경의 모습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신랑이 거룩한 것처럼 신부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몇 개의 그 성품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구절들이 사실은 에베소 5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내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구절 에베소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골로새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을 의미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로 주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든지, 지금 성경에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아내된 교회가 혹은 성도가 그에게 충실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배척한 그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행음자들입니다. 음행합니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내로 받아들여, 자기 이를테면은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며느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했는지 그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부패됐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부패된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가서 씻어가지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에 받아들이겠나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떻게 천국을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다시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와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그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하겠다. 교회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개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물론 이 로마서에서부터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게 이런 악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러한 자들로부터는 떠나라. 이러한 자들로부터는 사귀지 말라. 이러한 자들부터는 멀리하라. 또 이러한 자들부터는 피하라. 단 한 구절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7개의 교회들은 다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제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원히 살 땅을 예비했다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여러분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몇십 명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그 개념을 겨우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구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은 성경에서 불타서 없어진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속히 임하기를 바라라. 이 날에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늘도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근데 제가 봤더니 어떤 분은 이거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까지도 불태워 버리시기로 작정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냐? 그거 물으니까 그거 모르겠대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오. 여러분, 제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정한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채 세상을 살면서 철석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언젠가에 가서는. 이게 대단히 지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에베소에 기록된 말씀들에 의하게 되면 네 번째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여러분. 땅에 가서 찾아봤더니 없어, 이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늘로 옮겨버렸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너무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나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바로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역사 중에, 교회사 중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정경무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함교인들이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누가 지금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냥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소매를 걸고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자기 일을 하도록 지금 부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맞지 않으면은 이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않은 채 인생이 잠깐인데 살다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속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공급주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도 과거형으로 썼잖아.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의 신분을 알고 교회를 다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어떤 사람 지금 70대 어느 학교 교수인데 할아버지도 목사는 아니 하여간 장로였고 아버지도 장로였고 신실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떠났대요. 기독교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변화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떠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가 신적 존재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성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22편 아마 23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금방 마치 저 높은 아름다운 정상에서 그야말로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4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제가 지금 4개 얘기했죠. 5번째는 다 같이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에서 2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첫 번째입니다. 만약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가 받는 그 유업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야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혹은 조선이나 뭐 일본 같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속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공동 상속자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엄청난 신분을 과연 알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계속 출석하다 보니까 교인이 되었는지. 공동 상속자라. 그러면 유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유업이 뭔지 알아야 돼.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느냐, 무엇을 그것도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다시 일일이 다 깨우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은 숙제로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내가 상속으로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다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자리가 좀 비어도 괜찮아. 뭐 지금도 좀 비었지만은 이제 여러분 보침 싸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 달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어두워요. 세상은 엄청나게 반기독교 사상으로 지금 구체적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해야 돼요. 자, 만약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란 그 본질상 고난의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란 말은 좋지 않고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행인과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가 거할 곳이, 그가 거하던 곳은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지금 우르에 가면은 그 이락이죠. 보게 되면은 아주 큰 그 돌집이 발굴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 것으로 뭐 됐다고 그래요. 약간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우상 팔아서 부자였으니까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 집이라면 아브라함의 집은 그중에 마을에서 왕 다음으로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믿지만은 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은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뭐가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행인과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를 또 알아야 되지. 고난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건 성경, 소위 성서신학뿐만 아니라 역사신학으로도 봐도 엄청나게 사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8장 17절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다스린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도대체 교회의 신성을, 신의 성품을 입증하느냐, 신적 존재인 것을 입증하느냐. 다 같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대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해야 될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24시간,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 꿈에서라도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첫 열매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첫 열매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시간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를 시간적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란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첫 열매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때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는데 여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럼 뭐가 되겠죠? 오순절 때 또 여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제를 드리는 게 딱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여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49일 지나서 50일째 여제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첫 열매라는 말이 달라요. 두 번째 오순절 때 첫 열매하고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 될 것을 나타내는 첫 열매는 첫 열매예요. 근데 첫 번째는 신성, 하나님 자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그냥 우연히 생각나서 선지자들이 쓴 게 절대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해 둔 것을 기록해 놓고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두 개 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하나 여러분 한다고 그랬죠? 데모데 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신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분쟁이 있다든지 혹은 다툼이 있다든지 시기가 있다든지 음행이 있다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이러이러한 자들은 쫓아내라, 이런 자들은 멀리하라, 이러이러한 자들은 버리라, 이런 자들은 떠나라, 피하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처럼 교회는 그 신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지금 전쟁도 없고 홍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평안하게 교회 와서 점심 먹고 돌아가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임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토대라. 이거 외에 다른 토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세상 선생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월세금 내고 배우기에 바쁜지, 성경은 잊어버리고. 제가 그런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많아져요. 대부분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성경 보느냐? 지금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쓴 교리니 혹은 철학이니 혹은 역사니 혹은 이것들 보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학점 나와야 되잖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뭘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이나 전하지. 자,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럼 다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뜻을 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라. 자,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기록한 이것을 성경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면 글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혹은 체험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심정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멸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만큼 교회의 신성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11절과 12절. 11절에서 또한 중요한 그 절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니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가서도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시작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해 하는 자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탄이 혹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권세 있는 분이 과연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다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과는 달리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5장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나온 사탄과의 대결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 사탄이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가, 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됐건 교회가 됐건 성도가 됐건 자건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하려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소위 교회들이, 소위 교회 목사들이, 소위 신학자들이 지금 사탄의 그 던져주는 대안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 그냥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경이 됐거나 마음에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거나 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서운 피 흘리는 뿔이 난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학문이 됐건 선행이 됐건 혹은 이론이 됐건 엄청나게 소위 달인의 형태로,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자로 혹은 학자로 혹은 선인으로 나타나서 이 독을 다른 데 집어넣을 필요가 어디 있어? 교회에 집어넣지. 자기 원수가 교회니까. 그 독을 마시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신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땅끝까지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도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야 될 임무를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마저 거부해버리고 있는 실체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근데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고난과 유혹과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패배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면서 마음은 원이라되 몸이 약하여서 하고 안주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누구에겐가 속임을 받은 채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냥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의 정욕을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썩어짐에서, 그 부패에서, 그 타락에서, 세속화에서 안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렇게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이면은 그것은 성경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뭐라고 보이건 간에 들었건 간에 느끼건 간에 여러분 그 느낌을 따라서 혹은 관찰을 통해서 혹은 들음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것이 들어가는가 하고 제가 좀 살펴보게 돼요. 어디에서 이 속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위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돼버리는가. 교회라는 단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 쓰는 걸 보니까 주전 5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그때 쓰여진 그 의미는 이제 정부에서, 시정부입니다. 정부에서 그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도시 사람들을 불러내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로 불렀다고 그래요. 사실은 회중입니다. 그 회중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전쟁 문제라든지 혹은 교량 문제라든지 혹은 그 외 법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래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했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부름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혹은 사회적인 일이나 혹은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친자녀되게 하고 거룩하게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문제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원래의 목적보다는 지금 세상 학문을 갖다가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나 하고 보니까 거기 엉뚱하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다 보니까 어떤 그 민주적인 그 정치 행사 절차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세상 일을 다루는 일의 그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제도화하고 혹은 조직화하고 하는 것이, 교회는 절대 제도화하거나 조직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지금부터 약 40년, 50년 전에 쓰여진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첫 번째 성서적인 교회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딱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는 영어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출판된 그 영어 사전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딱 나와요. 내가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속임을 당하고 왜 타락하고 세속화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막상 무식하고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교회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 이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라고 해서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살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숫자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12명 중에서 한 명은 고린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작은 수를 가지고 벌써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서남침례교가 바르게 성서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이제 실천하게 된다면은 세상 한 구석이라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먼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고 배우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늘에 보이지 아니한 하늘의 정사와 권세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졌는데 하물며 이 땅 끝까지래. 이 땅이 뭐 얼마나 커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붙임을 메고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이웃에서라도 앉으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라도 얘기 조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 나는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5개인가? 8개나 말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80개, 800개. 더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뜻하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메워주신 그 아름다운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정경무 목사와 우리 서남침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세에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